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들이 나오고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그 자연법이 있는데 이제 봄을 알리는 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개나리 있고 진달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벚꽃도 있고. 그런데 또 나물의 전령사하며 그러면은 이제 쑥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연법으로 볼 때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추, 무. 이제 무는 배추보다 2배나 영양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를 산삼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삼 매일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독이 올라가지고 그런 건 이제 약재로 쓰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무가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에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씨 맺는 채소를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탈이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 인간은 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특이한 그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음식 기름진 거 있잖아요. 땅콩 기름을 넣고 돼지 비계를 넣고 튀겨가지고 또 뭘 볶아내고 이런 걸 먹으면 바로 설사하는 한국 사람들 많아요. 거기는 이제 먼지가 많이 나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먹어줘야 되나 봐 제가 볼 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민족의 그런 음식은요 거기서 거기에서 그 인간들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 민족마다 음식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땅하고 기후하고 연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음식도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땅이 나오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수고함으로 그 소선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당장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축복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리고 뭐 그런다며 그냥 막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 애를 낳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남편을 욕하고 막 그런다며 그냥 그런 젊은 사람도 있대요. 그냥 그러다 이제 애를 낳으면은 그랬잖아요. 해산 후에는 아이를 보면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제 이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 난다고 그러고 막 남편 보라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또 애를 또 낳게 되면 또 나게 됩니다. 그 나면 날수록 뭐예요? 이제 더 사랑이 간다 그러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말에는 쓰얼리 종허정 이런 말인데 421 그래서 뭐냐면 할아버지 뭐 이렇게
또 아버지 손자 뭐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손자 더 사랑하잖아, 그죠? 예. 엄마가 아빠가 저기 애들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더 사랑하고, 거기 증조 할머니가 더 사랑하고 할아버지, 예?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막 수염도 뽑는다고 그냥 예? 손자가.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증손자까지 있었어요. 예. 저 증손 이제 할머니 막 이렇게 있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제 친구 보면은. 예. 근데 고조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못 봤고요. 저 때는.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 대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이 있으면 거기서 다 살아갔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땅이 있으면은 대가족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자식들 해가지고 무척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이 컸어요. 거의 다 디귿자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디귿자. 어떤 집은 이제 미음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다 살았어요, 다. 예. 그래가지고 땅에서 나는 걸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너무 이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게리 워먼 해가지고 막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사회화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참다운 그런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지으면은 그냥 시멘트로 다 이렇게 해놓지, 멋있게. 왜 아파트에다 나무 갖다 심어 놓냐고. 조경수. 여러분, 그 소나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심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1억짜리예요. 그게 1억이에요, 그게. 조경수 몇 개 심어 놓고 멋있게 해놓으면 아파트가 3억짜리가 4억 되는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은 그거를 사모할까요? 마음속에서부터 뭐예요? 그거를 인간은, 너희는 원래 땅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땅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자연을 멀리하고 화폐 경제, 금융 경제라고 그러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창출해. 그걸 신용 창출이라고 해요. 신용 창출은 말이 신용 창출이지 이자노래. 예.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그 재림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뭐라고 끝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큰 의미가, 이게 구약을 어우르는 거예요. 딱 이게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리고 뭐예요? 예. 그에게 흙을 밟고 땀을 흘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울산 집사님 맨날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옛날에 신발 안 신고 다녔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발이 이렇게 하면서 다 지압이 되니까 다 건강한 거죠. 아프리카는 그래서 병원이 없어도, 물론 이제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뭐 지압, 깔창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인간이 그렇게 이제 사회화 된 거죠. 그게 이제 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이 수고하는 거, 그것이 땀을 흘려야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그래서 땀을 흘려서 먹어야 돼요. 그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땀을 안 흘리고 이게 사람이 자꾸 뭘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탐심이 있잖아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이 돈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 좋아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고. 이거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겨우 안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딱 이게 때를 만나면요, 다 뿌리에서 이게 싹이 나와가지고 자기 정체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다 드러낸다고. 근데 씨 맺는 채소 이런데, 나물도 채소예요, 그죠? 씨를 맺어가지고 얘네들이 퍼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 되면은 봄 처녀 뭐 이런 노래만 하지 마시고, 그거 옛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에도 나가 보시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러면 영성이 깊어져요. 예. 영성이 이게 다시 새어난다고. 예. 저희 아내는 옛날에 풀도 싫었어요, 그냥 이게. 예. 그러다가 이제 뭐 40이 넘어가 40 중반 되고 뭐 50 가까이 되니까 이제 화초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다 왜 화초를 심습니까? 그리고 뭐가 나왔다는 거. 나는
보기도 싫은데 뭐가 나왔다, 얘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여자는 확실히 세밀해. 그래서 얘가 새끼를 쳤다, 이파리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저는 그냥 그래, 감흥이 없어도 맞장구는 쳐줍니다. 제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예. 아,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도 자꾸 보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어느 날 제가 먼저 발견하고, 예? 그러면서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그 자연을 볼 때, 그 꽃을 볼 때, 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꽃을 보라, 그런 걸 보면은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 뭐 들의 저 들꽃을 봐라. 솔로몬의 옷이 들꽃보다 못하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참새를 봐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제가 참새 많이 묵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하고 이렇게 참새를 묵상해 볼 때 거기서 성철 스님 절을 가려, 성철 승절이 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근심하면서 저 약 먹고 뭐 걱정하는 그 참새들이 뭐 회의하는 거 보시면 한번 손 들어.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참새 이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귀한,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뭐야? 우리의 근심과 사회화된 거, 그 사회화된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보가 되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쪄누르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 이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게 경건의 훈련이야. 그럼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멋있는 막 그냥 뭐 외제차 있잖아요. 막 몇 억씩 가는 거, 5억 이런 거 타고 근심한 사람도 많아요. 예. 이 빚경제로 부채 자본주의잖아요. 거기서 이게 뭐 주식이 막 내려가고 다운되고 그러면 막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진짜 뭐 아직 뭐 후진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 이게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 참 동물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힘들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하늘이 어느 하늘이죠? 가을 하늘이죠. 쫙 이렇게 볼 때 이게 다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자연을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계시적인 게 깨닫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걸 많이 노래하잖아요. 옛날에는 자연을 통해서 많이 그 유행가를 할지라도 그 자연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노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전부 다 가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머리도 다 가려. 한쪽 눈도 가리고. 예? 그래 다 이렇게 가리고. 여름에도 이 젊은 애들은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녀. 이렇게 유명한 거 있어. 이렇게 자꾸 달리고 이렇게 뒤에 모자 달리고 이렇게 쓰고. 예? 요새 마스크까지 하고 다 입고 다니고. 그리고 발은 또 슬리퍼 신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이게 뭐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정말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이게 병이 끓은 사람들은 그 두레마을 하면서 그 농사를 짓고 땅을 밟고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자연 치유죠. 예. 그걸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예. 그 땀을 흘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땀을 흘릴 때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 이제 봄에 전령사가 쑥이잖아요. 봄에 또 나물의 황제는 두릅나물이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봄 되면은 만물이 소생하는데 그 유튜브에도 여러분 뭐 이름을 멋있게 지었는데 저는 잘 보질 않아요. 근데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들매 곡간, 들과 매 곡간이라는 거, 거기가 창고라는 거, 거기에 마트라는 뜻이야. 예.
들과 산이 다 마트예요. 그 여러분 이런 거는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요, 그게 다 농약 안지 그냥 땅이 없어도 다 먹는 거예요. 예. 그 농촌에 집 한 채 있죠. 그 뭐 농막이라도 이만한 거 있죠. 그러면요, 들매 다 그게 다 퍼놓은 건 다 내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모르면은 뭐야 들풀이고, 알면 다 내 거예요. 예. 여러분 쑥에도 얼마나 많은 거 들어 있습니까? 부인병이 좋지요. 면역력 증강시키죠. 우리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산성화되니까 면역력이 저하되죠. 예. 그 병이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칼리성으로 돼야 이게 면역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쑥이 이게 알칼리성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고기가 산성이거든요. 그 고기 먹을 때 항상 이태리 식품이라는 게 보면 감자가 나오죠. 그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 감자가 알칼리거든. 그래서 그 궁합을 맞추는 거예요. 패스트 그 푸드점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햄버거 뭐 고기 먹을 때 옆에 감자 스틱이 있잖아. 그게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감자 스틱이 큰 거는 거의 다 이게 GMO 식품이에요. 다. 별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법을 어기고 자꾸 이렇게 뭘 먹는단 말이에요. 인공치즈 많이 먹고 맛은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 되도록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하는 거 있지만은 체질적으로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이 안 나는 그런 그걸로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탐심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탐심을 줄여야 돼. 그래서 영성 추구하는데 맨날 인공 피자 먹고 맨날 그래가지고 뭐 보약 뭐 이러다가 병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막 특수 뭐 이제 막 그냥 그걸 막 치료하려고 그러고 은사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잠을 잘 자면은 가장 고약이 뭔지 아세요? 잠을 잘 자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됐잖아. 시편에서 4편에도 나오고. 근데 탐심이 많다 보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4시간 자고 이렇게 공부할 애가 있어서 그냥 뭐 그래가지고 뭐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물론 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은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 탐심이야. 나는 쟤보다 높아져야 되고 더 스펙을 많이 쌓아서 큰 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잘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니까 뭐야?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칭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자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꽂히게 되고 이 말씀대로 보다 보면은 결국 뭐냐 모든 먹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탐심을 줄여야 돼요. 그 요즘 아이들 보세요. 뭐 나물 갖다 주면은 뭐 이상해요. 뭐 이상하긴 뭘 이상해. 아이들이 이미 사회화된 그 인스턴트 식품에 적응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뻑하면 뭐야 또 가서 병원에 가지고 주사 맞고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점점 우리 때는 뭐 코가 천당으로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러면서 이렇게 훔치고 뭐 그냥 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면역력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감기 잘 안 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자연법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법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에다가 뭘 자꾸 가감하잖아. 더하면은 재앙 임하고 빼면은 생명 책에서 지워버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채식만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선교지 가가지고 또 중국 학생들이랑 거기는 워낙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 거기서 또 먹어야 돼요. 뭐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돼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파동 나는데 다들 뭐야 돼지를 통째로 막 반마리 해가지고 전부 다 막 그거 막 그때 한번 어려웠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막 고기를 사가는 거야. 돼지가 없어. 그 사람들은 모든 볶음 요리에 돼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돼지가 안 들어가면요 이 요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욕심을 줄이고 창세기법으로 씨 맺는 채소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중요하다.
그 우리 몸이 체력이 있어야 뭐예요? 사람들이 깡다구도 생기고 정신력도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 체력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요, 뭘 하려고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학생들 이게 멘탈이, 정신력은 둘째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 돼요. 예.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숨이 헐떡헐떡 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막 숨이 차고 막 그런 걸 이겨야 돼. 그러면서 멘탈이 세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할 때도 그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어떻게 기관지도 강해지고 애들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가 확확 도니까 뭐예요?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예. 그 땀을 흘리잖아요. 그 땀을 흘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했죠. 학생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렸잖아요. 예. 특별히 이제 중학교 갈수록, 고등학교 갈수록 아이들이 먹기만 하고 땀을 안 흘려. 그러면 애들이 자꾸 이게 음란해지고 자꾸 이게 세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게 멘탈도 강해지고 인내력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체력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에서 마의 시간이 뭐냐면 후반전 25분 지. 그 25분 지나가지고 골들이 많이 나요. 그땐 기술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그 두세 명인가 교체하잖아. 예, 공격이 필요하면 공격, 수비에 필요하면 수비, 아니 미드필더. 그 왜 그러냐면 그때는요 기술이 안 통해요. 그땐 체력이에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예? 요번에 그 뭐 십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배드민턴 중국한테 맨날 지잖아. 근데 요번에 그 우리나라 그 젊은 여자 선수가 이겼단 말이에요. 예. 뭐냐, 체력에서 이긴 거, 체력. 그 체력이 안 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욕이 강해도 체력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나 이불에 들어 넣어가지고 베개 밀고 유튜브나 보고 이러다가 그냥 그러면 점점점 뭐야, 근육이 말라가고, 근육이 안 생겨도 괜찮은데 있는 근육도 잘 관리해야 돼. 근력이라고 그러지. 근력이라 그래. 근육이 안 생겨도 있는 근육만 가지고도 근력이 생겨야 된다고. 이게 같은 고무줄이라도 이게 작은 고무줄이 있고 쌩쌩한 고무줄이 있어. 이게 당겨도 쌩쌩한 거는 딱 막 탄력이 좋은데 이게 좀 맛이 갔어. 그럼 이게 당기면은, 예? 그래서 옛날 여자들 맨날 고무줄 한다고 남자애들은 맨날 그렇게 짓궂게 노는데 막 공차 그런데 여자애들은 맨날 고무줄이요. 예? 지금도 생각나네. 그리고 여기 이는 막 붙어 있고 그냥 막 애도 고무줄하고 또 이거 보니까 무릎을 했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야, 뭐 발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 애들이. 고무줄이 또 그때 귀하니까 다 끊어져가지고 검은 고무줄 그것도 뭐 입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무줄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쌩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이게. 그래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건 안 해도 제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나물 캐는 무슨 산악회 무슨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돼. 그래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요. 예? 산악도 안 해서 저기 뒷동산도 안 올라가. 그럼 뭐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뒷동산 안 올라. 그럼 뭐야? 체력이 딸린단 말이에요. 뭐든지 영빨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몸도 귀한 거란 말이에요. 몸도. 몸을 자꾸 일을 하고 운동을 하든지 산을 올라가든지 뛰든지 이렇게 자꾸 해줘. 그럼 보세요. 사람이 달라져요. 자꾸 운동을 하고 이렇게 뛰잖아요.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자꾸 산을 올라가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지고 이 정신도 강해. 이 영하고 다 연결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돼 있다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영빨로만 하려고 잠을 하자 그러면 육이요 이게 이렇게 막 헬렐레 해가지고 나중에요 영빨이고 혼이고 뭐고 다 이게 헤맨다고. 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영빨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육이 일단 이게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근력도 생기게 하고. 이걸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가야 돼 이러면서 육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다 그 먹고 사는 게 다 그런 게 다 우리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를 육신의 일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하기에 그게 사실은 뭐야? 다 영과 혼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영이 아니에요.
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건강하죠. 혼이 건강하려면 뭐야? 잠을 잘 자야지. 그 운동을 해야지. 그 멘탈이 강해지지. 그러니까 뭐야? 정신도 멀쩡하고, 그리고 뭐야? 또 이렇게 부모님 잘 공경하고, 육신의 일부터 주위에 있는 걸 잘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몸도 귀하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해? 우리가 회개해서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남은 건 몸의 회복. 그 다음에 네 몸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에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행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소화가 안 돼요. 뭐 가서 땅 파고 좀 땅을 파지한테 가서 일하고 그게 안 되면 나무를 뜯어보고 이게 해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잘 넘어가. 그냥 소화도 잘 되게 돼 있고 다 건강해지게 돼 있어.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사람이. 여러분 아토피 환자들 있죠? 가서 농사 몇 번 쳐보세요. 자연에 그냥 다 나버려. 거기는 이제 풀떼기 뜯어먹고 농약 안 친 거 먹고 그럼 다 나버려. 다 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인스턴트 먹고 콘크리트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신종병이에요. 시골 생활 좀 해보면은 그냥 다 나게 돼.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이거 루틴의 어떤 생활이 있어요. 뭐냐면 시골도 좀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초막절 지내잖아. 일주일 거기 가서 초막 텐트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셔야 돼.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어디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뭘 하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 외국에 가도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면 몰라. 근데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라도 가도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우물 안에 개구리죠. 맨날 여기 그냥 이제 흥의 안에만 살아. 고개 안에서만. 그리고 나가보질 않아.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모든 것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뭐냐면은 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그건 뭐냐면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도 따고. 그러나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건 집안마다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자립경제를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립경제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남이 모르는 걸 하나님 주신다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누구한테 와요? 정직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먹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고 살아갈지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누구. 저도 진행령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행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전부 땅의 문제인데 이 전쟁사들 보면 다 땅 따먹기고 자원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더 문제예요 결국. 자원이 없거나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고 결국 땅 뺏기 저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보면은 전부 땅 문제, 토지 문제예요. 여러분 러시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신명기에 보면 그 민수기 33장에도 나오고 35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뭐래요? 그 혈족끼리 땅을 차지하고 식구가 많으면 부모가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식구가 많이 났다. 시집장가 가서 그러면 많이 주고 적게 났으면 적게 주고. 그러니까 인구 수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기본 터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뭐냐면은 국가가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땅이 그렇게 질이 한국보다 안 좋아요. 한국보다 더 좋은 땅이 미국 땅이고. 그래서 미국 과일들이라는 게 이게 채소가 이게 맛이 좋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어떤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오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저희 신학교 제가 중에 신학교 할 때 오셨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분 조사를 했더니 중국에 있는 가지라든가 오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3배가 영양소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질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걸 다 차지해 버렸잖아. 그죠? 다 차지해 버리니까 뭐냐면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땅은 누가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 러시아도 사실 그 옛날 짜르 황제 귀족들이 있고 땅 차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중간에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 스톨리핀인가 1905년에 이 사람이 이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주들의 그 땅을 그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땅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보수주의 지주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사회주의 극진 이 좌파들로부터도 그 좀 미움을 받은 사람이 그 스톨리핀인가 그래. 러시아. 그러다 그 사람이 이제 암살당하죠. 결국은 좌파에서. 왜냐하면 싫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땅 문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가 나중에 그 땅을 좀 나누잖아요. 예? 미국에는 그 헨리 조지가 있어. 서로 이제 편지 왕래도 하고 그래. 예. 그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그 추미애 뭐 이래가지고 그 장관 있을 때 우리나라를 국가가 이 땅을 국가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주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재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헨리 조지 사장을. 헨리 조지는 이제 국가 땅을 관리하되 그러면서 단일세만 주장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은 거죠. 단일세 뭐냐? 땅을 균등하게 갖되 그 뭐냐면은 땅만 갖고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그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뭐 지금 뭐 옛날 정부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세금은 엄청 많아. 아니 그래서 헨리 조지는 그 취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상속세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단일세만 주장한 거예요. 다 이게 농사를 저거 먹고 살 때 땅 일을 안 하고 땅 투기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세금을 엄청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면서 헨리 조지의 뭐 그런 사상 이용해 가지고 그럼 뭐예요? 국가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더 저주를 받아. 중국보다 더 저주받은 땅이 어디? 북한이요. 북한은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재해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이게 이 사람들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땅을 1m를 갈아엎었잖아. 전 국토를. 모르시죠? 땅을 갈아엎은 거야, 다 이렇게. 1m. 땅을 뒤집어 엎은 거야. 왜? 땅이 이게 토양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저주를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북한에 갔다 온 분들 새가 없다고 해요, 새가.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무도 있고 들나물도 있고 다 이렇게 돼야지. 그거를 다를 밀어가지고 감자 심어가지고 그날 잘 해먹고 그 막 비가 내리면 다 깎여 내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법을 어기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죽인다니까 욕심이.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인데 자족하는 걸 봐. 이게 자족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에 처할 줄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부에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 그게 바울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다 보니까 탐심에 의해서 뭐예요? 자기가 후크에 걸리는 거예요. 다 미혹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다 보니 사람은 미혹당하거든. 여기 투자를 하시죠. 뭘 하시죠? 그래서 맨날 뭐 핸드폰에 뭐 투자라고 맨날 막 010배 그거 맨날 수신 차단해 또 어떻게 오는지. 뭐 요번에 대박입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뭐 별로 모르면서 당첨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다 차단하는데도 계속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전부 다 그런 시대예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창세기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이게 안 와 이게.
우리 저 기북에 또 어떤 집사 아버님 계시고 그런데, 예? 뭐 이게 땅 있고 뭐 일하러 와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처음에 잘 안 가다가 이제 요새 가서 이제 아버지 도와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결국 사람들은 뭔가 그래 사회에서는 7년 배우면 배울 게 없어요. 6년 배우면 배울 게 없다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고 그러면 아 나는 싫어 막 난 다시 뭐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예. 나는 애굽으로 갈래 그래도 노예살이가 좋아 그러면 안 도와주신다고. 예. 그렇지만 뭐 사장님을 사랑해가지고 귀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또 이게 뭐 저주를 받으면 뭐야 노예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마지막 저주가 뭐예요? 노예로 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요즘에 보세요. 이 자연법을 어기고 여기 애 나라고 돼 있잖아요. 임신하는 고통과 땀 흘리고. 근데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페미. 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젊은 세대들에게 뭐예요?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 기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거룩이 제사니라고. 성을 거룩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 말 순종하고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뭐냐면 이때가 개척교회 할 때예요. 저 개척교회가 안 된대. 예? 그리고 전부 다 교회가 망했대. 이럴 때 뭐야? 진리의 복음을 두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리라. 그럼 목회자가 반석이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야? 자기 양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뭐야?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다르고 아볼로의 사역이 다 다른 거예요. 심느니 물주니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게 반대로 가죠. 그게 땅 문제예요. 결국 이게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앞잡이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게 신협법 다 어기잖아. 땅을 이게 근데 다 어겨버리고 안 돌려주고 막 이러니까 뭐예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다 잡혀가는 거예요. 스가랴 7장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니까 가난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땅을 지어먹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공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역대급 이런 재앙들이 와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거 올 때 가장 빛나는 게 뭔지 아세요? 농막이에요. 땅 있는데 그런데 거기 먹을 게 다 있거든. 그리고 모든 걸 다 비축해놨어. 여러분 망초, 개망초 엄청 많아.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왜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심했는 채소 이런 걸 식탐으로 인해 가지고 위장이 다 망가진 거야. 그 역류성 식도염까지 다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다 지금 위장병 환자들이요. 위장이 뭐 다 이게 있든지 뭐 대장이든지 그다음에 뭐 이 장계통으로 식도까지 역류성 식도염 이래가지고 이게 온전치가 않아. 10명 중에 8명이 그래요. 근데 그 위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쑥이야. 또 쑥이 그렇게 좋아. 위에도 좋고 그다음에 개망초 이건 또 위에 탁월한 거예요. 오죽하면 개망초 그러니까 널브러진 게 뭐야?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너무 많고 이러니까 아유 그냥 다 자풀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무반찬 계속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겨울에 우리 무반찬 무동치미에다 국수 말아 먹고 봄 되면 이제 무가 다 없으니까 짠지를 꺼내 가지고 그걸 또 해서 또 달래 나오면 해 가지고 또 참기름 쳐 가지고 먹으면 일하다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일하다 땀을 흘렸는데 그 짠 물을 먹는데 묻혀 가지고 먹는데 또 이렇게 크게 묻혀 가지고 막 먹는데 짜그락 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배추보다 2배나 영양이 많아요. 그러나 배추도 나중에 많이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먹으시고 겨울에 하나씩 거적으로 덮어놨다가 툭툭 떼가지고 닭 주면 돼요. 그러면 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측면에서도 돈을 벌어서 돈으로만 해결하면 뭐냐면 이 어려움 당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폐를 벌어서 화폐를 하니까 화폐의 노예가 되는. 화폐는 누가 발행하죠? 국가가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몇 프로는 몇 대 몇, 50대 50이든지 30대 70, 어느 정도 집안 형편에 따라서 뭐냐면은 몇십 프로는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사도행전 2장대로 화폐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 서로 나누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나누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나물도 계속 나누고 뭐 자꾸 이렇게 나누란 말이에요. 예? 그 지식을 공유하고 한동대족에 예? 그 배워서 남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죠. 나는 돈 주고 배웠어도 그 지식을 팔지 말며 뭐야?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하나님 더 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에서도 그렇게 땅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70%가 양반이고 땅 소장농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 다 뺏기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을 토지를 왕의 어떤 땅도 귀족도 이런 걸 그러면 거의 강제 압수지 뭐 해가지고 뭐 아주 싸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토지를 분배했잖아요. 그게 누가 이승만이요. 5천년 역사에 토지 분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예? 그 이런 걸 안 가르칩니다. 이게. 그 이승만 깨기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그 이승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승만 책을 안 읽었어. 거의 다 그래. 그리고 들은 걸로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욕을 먹는 거는 그 밑에 부하들이 어리버리해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총책임자는 이승만이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밑에 참모들이 잘 못한 거지. 낚시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못 믿겠으면 중앙도서관을 찾아가시든가. 그러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시든가.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다 속아서 이 제주도 4.3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이걸 전부 다 민주 항쟁으로 다 이렇게 다 해놨어. 예?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서 그런 거지 자기 연구를 한 건 아니요. 예? 성경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잘 못하지만은 헬라어 원어 사전 이렇게 헬라어 시브리어 사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안 되면 영어 사전도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도 번역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다는 안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주석 다 참고해.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가 뭐 주석이 뭐가 좋냐고. 주석 보면 안 된다니까. 그 구절 가지고 20개 주석이 있으면 20개 주석이 다 달라. 참나. 예? 그 자유주의 주석도 많고. 그러니까는 항상 뭐든지 자기가 이렇게 이 정로를 가고 이렇게 잘 노력을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항상 어설프면 이게 당하는 거야. 어설프면은 뭐든지 자기가 주력으로 할 거는 전공이 돼야 되고 아닌 거는 대충 두루두루 섭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놔야죠. 예.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프랑스 그 혁명도 그 땅 문제도 있었고 우유 파동 문제도 있었고 그 다 이랬었던 거예요. 경제 문제예요. 로베스피에르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단두대 가지고 뭐 루이 16세인가 누구 이렇게 하고 그 나중에 자기가 또 단두대 처형을 당하잖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래가지고 그 우유값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막 반값을 해 그러니까 누가 축산업자리 누가 일을 해요. 예? 전부 다 그냥 소자 다 고기를 다 팔아버리고 우유를 생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유값이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애들이 자라면 우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거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죽잖아. 예. 그러니까는 이게 뭐든지 이게 질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예?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돌대가리 쉽게 말하면 예. 자연법을 어기면은 그게 인권이다 뭐다 정의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에 가보면 뭐예요? 결국 없어. 정의도 없고 결국 손해인 거예요. 예?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은 운운해도 미국의 시민혁명 독립운동을 안 가르치잖아요. 왜? 그거 가르쳤다가는 다 망하는 거야, 독재자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의 그런 독립운동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다 야 정부도 믿지 말고 총 갖고 있게 하잖아. 처음에 다. 지금 좀 부장의 애들이 뭐 이렇게 쏘고 그런 건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인들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력과 경제 그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안별로도 판검사 이렇게 법이 있는 뭐 경찰에 높은 사람이라든가 판검사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안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안마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전대와 검을 준비하라. 예수님이요 악한 시대에는 뭐라 사도들에게도 전대와 검을 준비하라고 돼 있어.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자면 성경적으로는 좀 기니까 이제 시간이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하나님이 먹고 살아갈 거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신다 하면은 그 지혜가 오면은 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도 뭐냐면 내가 직원을 뒀는데 직원이 없으면 내가 망해버려 이런 건 아니에요. 직원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고용해야지. 몇 사람이라도. 그런 거여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1인 기업을 하든지 아니 필요하면 직원을 고용 이런 구조로 가야지. 그 직원이 없으면 내가 망해.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애를 안 낳게 하잖아요. 지금 창세 거꾸로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노동력, 잉여자본도 딸리고 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요, 다 이 집을 지을 때도 다 유용하고 뭐든지 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칠령제가 막 이렇게 도와봐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큰 거예요. 돈도 덜 들어요. 큰형이 쓰던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있죠, 보행기. 그러면 밑에 막내까지 다 쓰는 거야. 그 돈이 안 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차도 막 줄줄이, 옷도 줄줄이 막 그냥. 애들은요, 신발이 신었다면 그 다음 해 못 신어. 발이 커가지고. 그럼 줄줄이 사탕으로 신으면 되는 거예요. 새 거잖아.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애가 4디스나 5이나 6이나 똑같아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많으면 어떻게 하냐? 우애가 다 키워. 그리고 엄마 아빠는 뭐냐? 큰 애만 뭐라 그러면 돼. 그럼 걔가 알아서 다 해봐.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형제의 우애가 좋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이게 하나님은 창세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팍 내리시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기 편리하겠다 이러면 하나님도 그래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나님도 더 이상 재미가 없으신 거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거기 이제 23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꼭 이제 무슨 뭐 너 죄졌으니까 너는 뭐 그냥 얼씬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기 아니고 여기 영어성에 드로브 돼 있어요. 과거로 드라이브. 이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몰아는 이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동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룹이 있죠.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나와 있어요. 체루빔. 체루빔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거, 1장에도 나오고 그 이제 예배하는 천사들이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불칼. 이 불칼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예배서 6장에도 나오는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죠.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이게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뭐냐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의 믿는 자들을 지키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한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겠어. 형제간에 연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연합이 안 된 거야. 이게 연합이. 예?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이 하나님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거꾸로 간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가인은 창세기 거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애를 낳고 이런 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하고 이게 경제 논리. 이게 돈을 좋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아벨을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 쳐 죽이는 거 다 뭐예요? 돈 문제예요. 예? 에서가 그 리브가가 선지자급이잖아. 이삭 그런 집안에도 뭐예요? 그게 말세 예언이에요. 그 에서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욕심쟁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다 그 빠지는 거기. 예. 그게 예언서란 말.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돈이에요. 돈 문제예요. 축복권. 예. 다 그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거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예. 바알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즉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돈신이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다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죽어 나가고. 우리가 요새 그 대장동 사건 주위에 그 측근 비리들 막 5명인가 죽었나? 그 돈 문제예요. 예. 그 비리고. 그 사람이 왜 죽어요? 이게 돈 문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가 그렇게 그걸 쪄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용하고 속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악이. 그래서 그게 노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요, 이 가인의 후손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에녹이 있고 또 뭐냐면은 라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주가 77배로 늘었어. 가인의 저주는 7배인데 7배나 저주를 받는데 라멕 같은 이게 에녹 거치고 라멕 거치고 그러니까 라멕 와서는 77배예요. 왜 저주는 7배로 오거든. 그러니까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신년법이 나오고 그 7년 안식년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또 7년 뭘 꼬갔으면은 7년째는 탕감해줘라. 탕감법 나오고 신년 50년 되면은 다 돌려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년을 따라서 땅을 사고 팔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니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에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 쭉 나와. 7배 저주, 7배 저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저주가 와도 꿈쩍을 안 해. 왜? 그렇게 돈신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데 7배씩. 그게 뭐예요? 그래서 7귀신이 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7귀신이 올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청소를 해놨는데, 예? 사람은 청소를 하면은요, 그래서 축기를 해서 귀신이 나갔어. 그리고 깨끗해졌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뭘 채워야 돼. 집에다가. 뭘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쟤 비어있네? 비어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살고 있어? 그러면 안 오지. 예? 이 불량 청소년들도 빈집에 들어가지. 예? 거기에서 본도 하고 막 이러잖아. 애들 이상한 짓 하고 그 나쁜 청소년 애들 빈집에 들어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귀신도.
그럼 그 청소가 됐으면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채고 믿음을 채고 사랑을 채고 다 소망을 채고 다 이렇게 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안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귀신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거 쫓겨났는데 나 이제 친구도 막 더 7명 데려가는 거야. 더 세게 오는 거야. 더 세게 안 쫓겨나려고. 그 7배로 저주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면은 모든 이 관계 저주, 무슨 또 재정의 경제 저주, 모든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7배로 더 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 살인의 저주가 뭐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람에게 와서는 뭐예요? 77배. 근데 희한한 거는 그 5장에 가면은 또 에녹도 나고 람에게 나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복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가짜로 나와가지고 그 이미지를 흐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저기 에녹이고 람에기요. 네? 그 이제 죽었잖아요. 저 아벨이. 그러니까 셋을 낳았고 이제 셋의 후 가운데 에녹이 낳았고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그다음 무두셀라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라멕이 낳고 그다음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 무두셀라 이름이 뭐라 그랬죠? 종말. 끝이란 말이에요. 세상 종말이 온다. 그걸 깨닫고 에녹이 뭐예요? 거기서 300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정 얘기고 전부 이 창세기 보면 가정 얘기고 족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 1장을 허물어뜨리고 다 뭐냐,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냐, 사람들이 이제는 성적으로 타락하네.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자들을 아내로 막 취하는 거야. 그죠? 여자들이라고 돼 있어. 여자들 복수. 그리고 막 헤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4절에 5장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장부예요. 이게 후예들이 이제 안악 자손이죠. 민수기에도 나오죠. 그 후에 이제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 세상의 여자들 딸들에게로 들어와 결혼하는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막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네피림. 그죠? 그 정자은행 있잖아. 정자은행. 이게 이제 막판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이제 그 바벨론 시대에 노아 시대가 바벨론 시대인데 그 이제 여기 보고 이제 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8장 가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왕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바벨론을 귀신. 바벨론은 어떤 데냐? 1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시작. 귀신의 처소니까 전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는 뭐냐? 전부 전 영역이 다 귀신의 처소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군사, 교육, 예술, 언론, 역사 뭐 모든 게 다 귀신이야. 다 귀신이 장악한. 귀신은 뭐예요? 거짓말쟁이. 얘는 거짓말쟁이. 다 거짓으로 선전선동하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료 교육이다 그럼 그 학교 무료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국가를 짐승이라 그래. 아주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짐승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뭐 먹을 거 막 물어뜯잖아요. 안 봐주잖아. 그러니까 안 봐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국가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인체가. 머리는 뭐 7개고 뭐 뿔이 10. 이게 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희한한 짐승.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들고 사람을 쪼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들이 사고 파는 게 뭐죠? 그래가지고 1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니까 다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양
그 무역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다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양을 장악한 자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13장에 그 땅을 장악한 자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이게 하나가 돼 이제 세계는.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거예요. 국가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통제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들이 그 망한 것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다 망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18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양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사고 팔죠. 그 영어에는 이제 여기 제가 보니까 종들이 소마로 나와 있어요. 소마, 몸이에요, 몸. 그 사람의 영혼은 푸시케 해가지고 혼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까지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몸과 혼까지도 여러분 혼이 들어있는 게 피잖아요. 그죠? 피 속에 혼이 들어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혼까지 판다는 게 뭐예요? 이게 몸과 혼을 판다는 게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정자, 난자, 판매 다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싫은가 봐요. 구속받으니까.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호날두도 그러잖아. 그 계약서 쓰잖아요. 다 계약서. 예? 축구 선수들도 얼마짜리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노예예요, 사실은. 자기 자유가 없어요. 뭐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예. 회장이 뭐 갑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사람의 그 영혼과 이런 것도 다 사고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자 은행도 있고 그래요. 예. 이게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참 그러나 뭐 애가 안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 시험관 애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다른 걸 사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혼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11절을 바쳤을 때 레위인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게 레위는 아직 없었거든. 그럼 뭐예요? 허리에 있었다는 거 뭐냐면 레위인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후손 그 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은 그 칼빈은 잠자리 할 때 뭐 영혼이 뭐 위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영혼은 아버지 그 정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속에 생명이 있잖아, 그죠? 예, 다 똑같은 원리예요. 씨 감자 속에 거기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 속에 그 아버지가 생명을 준 거예요. 그때 씨만 있으면 밭이 있어야지. 그래서 난자가 큰 거예요. 예? 난자가 큰 거라고. 난자가 뭐 한 농공만 하면은 진짜 정자는 뭐 진짜 뭐 깨알만한 조그만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 몸을 사고 판다는 그런 거예요. 예. 영혼도 사고 팔. 그러니까 이게 정자은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동성애한다 그래고 제1 부모 남자, 제2 부모 이렇게 해서 제2 부모가 누구냐? 남자야 둘 다. 동성애하는데 제1 부모, 제2 부모 이렇게 거기다 써야 되고 둘 다 남자. 애를 못 낳으니까 뭐야? 그냥 또 어디다 입양해 오고 막 이래요. 예? 또 씨가 좋고 뭐 박사다 뭐 운동선수다 그런 좋은 거는 정자은행을 통해서 난자는 이런 걸 통해서 다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판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예? 뭐 천사가 와가지고 이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창조법을 다 어기잖아. 이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막 망해가죠. 예. 이게 뭔 의미예요? 예. 너희들 정신 차려. 이제는 너희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립경제해야 되고 너희 가족들이 뭉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때가 이제 점점 악해지는구나. 사회는 우리를 쪼여오고 정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예요?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 내가 할 수 도울 수 있는 거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 예?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줍시다. 뭘 줘야 될지는 기도하시면서 뭘 줘야 될, 너무 썰렁해. 너무 그냥 줍시다. 그런데 뭘 줘야 될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셔. 아시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게 깊이 들어가면요, 다 생각, 하나님이요 다 말씀하셔요. 예? 그리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되면은 다 말씀, 다 여러분이, 예?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지혜가 오고요, 뭘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뭐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요, 다 죄를 이길 능력도 주시고, 그럼 우리의 위로 모든 부르심 이런 걸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다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창세기를 보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화돼 있고 이렇게 그 세상에 정해놓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그 자연법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